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참으로 내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참 지난 주간에 살펴보는 가운데 이 본문이야말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진리에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저 이전부터도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주일학교 생활도 하고 또 중고등부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신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저로 하여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 잘 제가 깨닫고 알고 실천에 옮겼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고 또 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세월에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제가 제대로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저에게 잘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본어게인 크리스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참 배워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당시부터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잘 모르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따르는 성경에 따르는 또 좋은 서적들도 살펴보고 또 신앙의 선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줄 만한 그 같은 분들도 여럿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잘 모르는 부분,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참 상담도 받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해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명령과 지시사항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도 그것도 율법의 다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일들,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산상설교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라든지 또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거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녀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명령과 지시사항을 그런대로 아주 잘 따르는 자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에 대한 참 반감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부모에 대한 그 명령, 받은 그 명령이 부모는 옳다고 지시를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됐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그와 같은 많은 명령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참 받으면서 자라왔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명령과 지상, 성경에 있는 것이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와 같은 일들로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무력한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참으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자들이 해야 할 일, 그 같은 것들을 잘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은 그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사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지켜나가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어떠한 모습으로 심지어 참 범죄를 밥 먹듯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티켓을 이미 얻어놓은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자기 생활을,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답변이 오늘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의 또 삶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4절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 영, 그의 영, 영어로는 His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겪는 것이고 슬픔과 아픔도 우리들이 겪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사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주어진 그 답변대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 그 영, 성령을 따라 우리들이 행하면 우리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결론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들이 걸음걸음 행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가끔 이렇게 줄쳐가면서 또 숨 쉬어가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연결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연약한 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했는데 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연약하다, 율법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매우 강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율법은 매우 강합니다. 다른 것을 지배하려고 독재하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율법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그 제재성, 법에 걸려들면은 누구든지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의 율법은 참으로 강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타락한 우리의 그 본성,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고, 율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그 범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다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롭게 하는 일에 그는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칭의를 얻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또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도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짧게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절 상반절에 나타난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우리들이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그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 그와 같은 일을 나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일로 그렇게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작정하여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이루어졌구나,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로마서를 읽는다든지 에베소서 그거 같은 읽으면은요 아주 그냥 100% 온전하게 그 구절 또 그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믿어집니다. 이와 같은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아주 가끔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을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참 약속하신 그와 같은 그 언약을, 그 구원의 그 언약을, 창세전에 있었던 그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렇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그 같은 죄인의 모습, 그 모양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우리처럼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허용하시고 그 일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또 그분의 거룩한 의는 우리에게 그렇게 옮겨져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역사상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참 의롭게 여기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을 우리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다름 아닌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거룩하게 되는 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혁주의자고 또 참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칼빈주의를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면은 펜티코스털 이 순복음 오순절 교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칼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라 그랬습니다. 칼빈이 기록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참 누구시며 성령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같은 일들을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하늘나라 또는 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바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그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목적하신 바 우리들에게 참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목적과 목표를 정해 주시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름 아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성화되어지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여러분들이 다 참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면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변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말도 변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참 행동,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 분별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것을 어떤 분이 하시는가? 바로 성령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살펴서 이제 나는 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육신의 그 요구를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들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가운데는 아주 참 잘하는 선수도 있고 탁월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승패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림픽 월드컵 4강에 들어있을 때에 히딩크라고 하는 그 감독을 통해서 물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감독 아래서 있었던 그 선수들 그들이 국민들의 참 성원을 힘입어서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의 그 탁월한 지휘와 훈련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들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그 육신, 그 죄성,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싸워나갑니다. 가정에서는 제 아내와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친구들과 만나면 이것이 참 마음에 속타는 일들 그 같은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가는데 그 같은 일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이미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늘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들은 그와 같은 죄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이든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